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 주제의 말씀을 전해야겠는데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이아몬드에는 굉장히 여러 면이 있죠. 그 여러 면을 잘 연마해야지만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인생을 빛나게 하려면 연마해야 될 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잘 연마하고 닦았다고 해서 그 인생 전체가 빛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세 가지 7장, 전도서 7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할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추가로 세 가지 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 좀 기억하세요? 첫째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의 삶이 빛나는가 하면 내 삶이 머지않아 끝이 난다. 그 끝은 생각보다 빨리 온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례 직분자 말씀 가운데 그런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내가 떠날 날이 벌써,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끝은 생각보다 빨리 오는 것입니다. 빨리. 그런 것처럼 우리의 끝이 오되 생각보다 빨리 올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체감하고 그거에 기초 후에 사람 관계들, 내게 주신 일들을 바라보면 그 인생은 빛나게 된다. 두 번째는 그것에 근거해서 연장선상으로 늘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과거의 영화, 이거 자꾸 젖어가지고 내가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아니면 반대로 옛날에 어떤 실패와 좌절, 이것에 늘 매여가지고 살아가면 오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일을 오늘의 현실에 맞지 않는 가상의 세계를 머릿속에 그리고 그걸 늘 상상하는 것에 매여 있거나, 반대로 또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매여 살게 되면 또 역시 오늘을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뒤, 이건 내 현실이 아니에요. 이미 다 비현실이에요. 미래가 언제나 내가 바라고 기다리는 대로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인생 전체가 빛나게 된다. 세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에. 이거 자꾸 뒤집으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성경 말씀에 지난주에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 이렇게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몸 관리 잘하고 운동도 하고 또 섭생도 잘 관리했는데 몸이 이렇게 약한가? 그래서 남들은 이 나이에 저기 지리산도 올라가고 설악산도 올라가는데 나는 뒤에 뒷동산만 올라가기도 힘든가? 그거 탓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체질적으로 주신 건강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거를 잘 평온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고, 그런가 하면 내가 좀 연마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를 결단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달려드는 것, 그게 지혜이고, 이 둘 사이를 잘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청년들 왜 한 30년 전에 먼저 태어나서 한국의 산업부흥기 때에 대학만 졸업하면 이 회사에 저 회사에 와서 데려간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왜 백수고 5폰이 9폰이 그거 탓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굽게 해놓은 거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본 세 가지 지혜였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더 살펴봅니다. 그래서 6가지인데, 물론 이 7장은 굉장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7장 자체가 어떤 논리적 구조들을 이해하기가, 일관성 있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마치 7장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인생사의 다른 부분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복잡한 부분들을 또 이 논리도 안 맞고요. 그러면서 이게 삶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툭 던져주듯이 준 것이 7장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늘 살펴볼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인생이 빛나려면 자기의 의로움과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의로움과 교만함을 뒤로 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빛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이죠. 16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저를 보세요. 얼핏 들으면 15절 16절 또 거기 연이어지는 나머지 절들 가운데 보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처세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의롭다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너무 지혜롭다고 하지 말라. 한 중간 정도 가라. 그러면 그 인생 괜찮다. 사람들 말을 그러죠. 줄을 잘 서야 된다. 줄을 어떤 줄을 잘 서야 돼요? 권사님들은 이런 거 잘 모를 거예요.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이 줄 잘 서는 건 안다고. 이제 저 우리 장로님 한 분도 지휘관이 계신데 지휘관이 여기 훈련 군사들을 쭉 불러놓고 훈련시킬 때에 여러 가지 훈련 가운데 한가 뭐냐면 선착순이라는 게 있어요. 선착순. 줄이 쫙 서 있는데 저기 저 미루나무까지 돌아와서 서는 게 선착순 5명.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유리해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저 뒤에 있는 서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고요. 그러니까 뛰면 갔다 오면 물론 못 뛰는 사람은 떨어지기도 해. 근데 또 반대로 지휘관이 늘 항상 저 앞에 미루나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휘관이 뭐라 그래? 저 뒤에 막사 돌아와서 선착순 3명.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예, 그래서 군대 말이 뭐냐면 앞에 서지도 말고 뒤에 서지도 말고 어디에 서야 돼? 중간이 제일 좋은 거예요. 줄을 잘 서야 된다. 오늘 본문 얘기가 그렇게 보여요. 피상적으로 줄을 잘 서서 중간에 잘 이렇게 처세를 잘해서. 근데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보면 뭐예요? 기회주의자 같잖아요. 어떤 의견을 할 때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은 반대해. 아주 극렬하게 찬성하는 사람,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 이쪽에 서거나 이쪽에 서거나 이쪽에 서면 승리도 쾌감을 맛보겠지만 처절한 실패도 맛보거든요. 근데 가운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 하다가 딱 기우는 쪽으로 어떻게 해요? 나 이쪽 동의해. 그러면 나 원래부터 이쪽 동의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늘 언제나 승리만 맛보거든요. 오늘 본문이 피상적으로 보면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성경이 적당한 묻어난 처세술을 얘기하는 겁니까? 좀 더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기회주의를 잘 타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 이면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선택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의 의로움은 내가 당신보다 좀 이런 도덕적 윤리적인 면에서 낫다.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내가 당신보다 좀 많이 배웠어. 내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은 다 상대적인 의와 지혜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 상대적인 의로움과 지혜로움, 잘남과 잘못남을 가지고 논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월감에 빠지는 것은 이거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빛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나 다 뭐예요?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의롭지가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늘 한계가 있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잘해서 이런 분야에 어떤 공부한 분야에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 앞에 가면 이것도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렇게 상대적인 의로움과 지혜, 상대적인 잘남과 못남을 가지고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좀 나으면 그거 가지고 자기 우월감에 빠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상대적인 의와 지혜를 가지고 잘못을 논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열을 가리고 하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빛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그런 교만함이에요. 그 교만함의 발로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거 다 내려놓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본문을 보세요. 15절부터 20절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중간에 이제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읽지 않습니다만 20절 이렇게 그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자, 저를 보세요. 이 세상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이거 비교해서 내 의가 너보다 좀 낫다,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너보다 좀 더 나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고 살아가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빛나지 않으니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의, 내 안에 있는 능력, 내 안에 있는 지혜, 이거를 쉽게 상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지난 주간 추석에 있었는데요, 그 전주에 오랜만에 지인을 하나 만났어요. 저기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수영로 교회에 돕는 그 선교사님이에요. 수영로 교회에서 그 원로 목사님을, 그분의 책을 이렇게 편집해서 책을 만들어주는 일들과 또 거기에 선교센터를 돕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그 수영로 목사의 정필도 목사님 책 설교집 가운데 꽤 규모 있게 전집을 만들어 저에게 선물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를 빼고는 지방 교회 가운데는 가장 클 겁니다. 우리 그 나라에서. 그 교회를 일구었으니까 수만 명 모이니까 대단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의 목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의 목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여러 책도 쓰고 하기 위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시기에 오늘같이 이런 큰 교회 일구는 동력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로 목사님 평생에 오신 분이, 뭐 특별한 게 있어, 내가 그저 교회 수첩 꺼내놓고 저녁에 뭐 딴 일 할 게 없으니까 일찍 자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찍 일어나.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나. 그래 나와가지고 수첩 교회 숫자 많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서 이름을 불러가고 그냥 수첩 넘기면서 읽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유장로님, 유한철 장로님과 민하승 권사님,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넘기고, 뭐 이러고 넘겨요. 그리고 또 뭐 교회 안에 기관이 많으니까 우리 뭐 하람, 학금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다 보면 숫자가 많고 하니까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금방 가는 거야. 그러다가 보면 내 아침도 안 먹고 하니까 오전 시간까지 그냥 그러고 있는 거지 뭐. 내가 무슨 특별한 기도의 능력이 있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 얘기가 그 이야기에 엄청난 내공이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그럴 거 아니에요. 이보게, 내가 50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왔는데 내가 그것을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지 이 몇 마디로 얘기해 달라고 50년 동안 해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그것들을 쉽게 상대화해서 무슨 내가 능력이 있는가, 수첩 보고 이름 한번 읽어주는 거지, 읽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쉽게 상대화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 인생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조금 뭐 의롭고 조금 잘나고 못나고 이거 가지고
우울감과 좌절감에 빠질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의 이야기와 평판,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의 평판에 괴념치 말아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뭐를 듣지 말라고요? 딴 사람들이 나에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말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 제가 실제로 행하고 있는 또 아니면 실제인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줄까요? 아니면 좀 과장해서 얘기할까요? 네?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있는 모습과 행하는 모습 그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겠어요? 아니면 과장해서 얘기하겠어요? 거의 과장해서 얘기합니다. 면전에서 할 때는 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사람이 행한 일보다 더 낮추기를 즐겨해요? 우리는 칭찬해 주기를 즐겨해요? 많이 해보셨군요. 근데 우리는 제가 받는 저에 대한 평가도요, 그래도 믿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저에 대해서 얘기하면 항상 이 사실보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가 쉽지가 않아요. 늘 그것보다 과장하거나 아니면 실제보다는 좀 감정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해요?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실제적인 그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합니까? 그것보다 아니면 과장하거나 아니면 폄하합니까?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농후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과장한 것이든 폄하한 것이든 그것은 실제적인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한 과장된 평가를 가지고 난지 알아요, 그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우쭐해. 속는 거잖아요.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얘기했어요. 이 안 좋게 얘기한 것은 늘 개인적인 인격 대 인격의 관계는 거기에 언제나 늘 감정이 섞여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섞여 있기 때문에 늘 객관적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꾸 그거 귀담고 있다가 보면 내 종이 너한테 뭐 한다? 욕하는 소리도 듣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종이 상전에게 좋은 말만 하겠어요? 좋은 말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저 직장에서 우리 저 도상철 장로님 늘 좋은 CEO로 그렇게 평가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우리 사장님 욕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아니, 직접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직접은 못 들었지만 있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꾸 귀담고 누가 나한테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뭔가 여기에 혈안되다 보면 그런 얘기까지 다 들려요. 어느 직원이 사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 사람 또 얘기한다고. 또 자기 공치사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사장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보다 과장해서 또 얘기해. 그러니까 그런 얘기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일 수 없고 더더욱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더더욱 객관적일 수 없어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냥 괴념치 말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있겠지 뭐. 그러고 그냥 가급적인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말고 가급적인 그런 얘기 남 얘기도 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 이 목회 후보자 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그렇다면 이거 다짐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귀를 하나 멀으셔야 됩니다. 귀가 하나 멀어야 돼요. 그리고 눈도 하나 어떻게 해요? 멀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열린 입을 당신이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막겠냐는 거예요.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데 각각 다른 그 시선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옳다 그러다 이거다 저거다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당신 귀 하나 멀고 당신 눈 하나 멀어버리면 절반만 들리고 절반만 보일 거니까 그래야지 목회하지 목회 못한다. 이거 할 수 있냐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우리 성도들은 뭐 안 그러시겠지.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모이면 저기 홍 목사 칭찬만 하죠. 아멘? 네,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저는. 근데 사람이라는 건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너무 연연하다 보면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아닌 다른 인생을 살아간 인생의 허무감에 결국은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별로 크게 괴념하지 말라고요. 한번 좀 서로에게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얼굴 좀 똑바로 쳐다보고 내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내 인생이에요. 그렇게 누가 뭐라 그래도 좀 툭 밀어버리고, 대신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귀 기울이지 말고 사람들의 시선에는 좀 아랑곳하지 마시고 대신 우리가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맞춰야 될 대상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딱 맞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 듣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듣지 않고 자꾸 사람들의 평판과 시선의 평가에 기울이다 보니까 자꾸 엉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렇게 남들의 평가와 시선에 자기 인생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은 곧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 평가보다 오버해도 마찬가지고요, 평가보다 절하해도 마찬가지. 늘 자기가 속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할 지혜는 내가 무지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자, 솔로몬이 지혜를 찾아서 아주 열심히 뛰어갔는데 가보니까 지혜가 거기 있어요, 없어요? 더 멀리 가 있단 말이에요. 지혜는. 솔로몬이 좀 지혜를 찾아보려고 땅을 파고 파봤는데 파면 팔수록 그 지혜의 끝이 더 깊어 보이는 거예요. 그 지혜는 아무리 도달하려고 해봐도 도달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땅끝을 아무리 파면 팔수록 더 깊어져요. 이상한 현상이죠.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를 어줍잖이 하면 공부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를 학문도 하면 할수록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신학교 나오고 성경 공부를 하면 이 정도 목사하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감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연구하면 할수록 이게 바닥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게 도대체 가름이 안 돼, 가름이.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뭐냐 하면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누구를 알라? 내 자신을 알라. 너의 무엇을 알라고요? 너 자신 뭐예요? 내가 무지하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 그게 지혜자예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이렇게 자기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 자체가 지혜예요. 그래서 흔한 말로 그런 얘기 있어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어떻다? 길다. 그게 아니고요. 인생은 짧고 뭐는 깊어요? 지혜는 참 멀리 있고 깊이 있어요. 이걸 내가 좀 토달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얘기해봐야 이걸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이제 여러분 평신도들 아니면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목사님 성경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사실 어려워요.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가 볼수록 이거 도대체 성경이 이게 안 보이네. 그래서 아브라함 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한 번도 제대로 읽혀본 적이 없는 책이다. 물론 여러분과 저 가운데는 1년에 성경 1독씩, 또 어떤 분들은 필사까지, 그래서 몇십 번, 수백 번, 어떤 분들은 아주 열심히 읽는 것을 1년에 몇십 번 읽는 분들도 계시다 그래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을 글로 읽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글씨로, 글자로. 그러나 이 성경 한마디 한마디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깊이에까지 이른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한 번도 읽혀본 적이 없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솔로몬이 이 지혜를 찾아서 길을 나서보고 길을 찾아서 파보았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점 지혜는 되게 멀리 가 있고 파면 팔수록 점점 더 깊이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내가 무지하구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여전히 무지한 사람이구나.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요. 또 더더욱 더 근본적으로 깨닫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2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었어요? 정직하게. 그렇지만 사람은 많은 꾀를 냈다. 이 말이 이거예요. 저를 보세요.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에 대해서 알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이 세상을 향한 선한 정직한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죄짓고 그 잘못된 자기의 허물을 이런저렇게 합리화하기 위한 지혜를 강구해요.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 탐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더욱 분명하게 보이는 대신에 하나님을 점점점 가리는 도구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게 이거 지혜를 열심히 공부한다고 지혜를 탐구한다고 하는 그 결론이 뭐예요? 사람이 여전히 악하구나. 이렇게 간사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지혜를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또 지혜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도달하는 결론은 두 가지예요. 내가 여전히 아직도 무지하구나 이거고, 내가 아직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속되구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간사하구나, 이걸 점점점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거를 전제하고 살아가게 되면 지혜로운 인생이다. 종종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설교한 내용 가지고 좀 책을 좀 만드시죠. 책을 왜 안 만드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아빠 격려해 주느라고 아빠 책 하나 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 근데 제가 종종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접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책을 찾아서 읽잖아요. 책을 읽고 참고도서를 읽다 보면 참 무릎을 꿇고 무릎을 치게 되는 깨달음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도달해 본 사람 그를 보면서 내가 지금 책을 낸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걸 저의 무지를 점점 보게 돼요. 이게 전에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연구를 하면 할수록
발견하는 게 뭐냐 하면 저의 아주 그 제한된 아주 작은 지식 속에 갇혀있는 제 모습을 보는 거 발견하게 돼. 매번 발견해.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뭐를 발견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이 별벌이로 간사한 사람인가, 허물된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겉으로는 그렇다죠. 제가 뭐 밖에서 세상 좀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것, 도둑질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저도 나쁜 짓 별로 안 한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하게 옷도 입고 이러고 다니니까 저 사람 좀 그렇다겠지. 아니에요. 그런 윤리 도덕적인 것은 안 한다 할지라도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시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뜻보다는 내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들이 때로는 꿈틀거리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럴듯하게 포장되고 때로는 과장되었을 뿐이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기적 본성들이 있다는 이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이 빛납니까? 자기의 실제 모습을 발견한 사람. 아, 내가 참 무지하구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구나. 또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아주 간사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그리고 그 토대 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제 지난주에 첫 서론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빛나게 하는, 높여주는, 부과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첫째가 뭐였어요? 영어로 C, 영어 C 몇 개였어요? 4개. 첫째는 캐럿. 이게 뭐예요? 다이아몬드의 부피와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컬러. 다이아몬드의 색깔이 어떠냐. 이게 다이아몬드가 비싼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냐 그렇지 않느냐를 평가해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클라리티. 이게 좀 어려운데 클라리티는 투명도예요. 얼마만큼 다이아몬드 색깔이 순수하냐, 깨끗하냐, 투명하냐. 네 번째가 뭐였어요? 컷이 뭐였는가 하면 얼마만큼 잘 각을 만들고 연마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런데 앞에 열거한 3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좌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이아몬드를 원석을 찾았는데 너무 작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것을 뒷마당에다가 갖다가 심고 물을 줘야 되겠다. 한 3년 동안 꺼내면은 좀 이만해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앞에 3개는 안 돼요. 캐럿, 컬러, 그 다음에 클래리티. 이거는 그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이 돌덩이와 같은 그 원석을, 그게 크든 작든 색깔이 투명한 것이든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또 뭐가 있어요? 색깔이 뭐가 있어요? 난 잘 몰라. 다이아몬드 가지고 계신 분들 투명만 있어요? 블루? 노란색도 있어요? 노란색 다이아몬드 있대요. 하여튼 뭐든 간에 이거 크기, 내가 좌우할 수 있는 거 이거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 나라고 하는 다이아몬드가 뭐 반 캐럿짜리면 어떻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이거 잘 다듬으면 사람들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앞에 3가지 조건 가지고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이런 원망, 저런 아쉬움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를 잘 연마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또 사람들 보기에도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커야지만 빛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작아도 빛낼 수 있어요. 작아도. 꼭 커야지만 빛나는 거 아니에요. 작아도 있는 크기, 내게 주신 만큼 안에서 하나님 주신 도구로 잘 다듬어서 빛나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참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누리며 살면서도 내게 가진 것 때로는 적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되돌아보게 하시고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주어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마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